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좋은 일보다 굳은 일도 어려운 일도 때로는 정말로 본의 아니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재촉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재촉하다는 것은 뭐예요?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재촉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빨리. 애들이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빨리 오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장점이도 기지만은 반면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도시들의 대표적인 섬이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동성연애로 그 악명을 떨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한 이곳을 멸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두 천사들을 파송합니다. 예상한 대로 날이 저물 때에 도착한 두 천사를 주민들은 남자라 알고 놋에 그 집을 둘러싸고 손님들 내놓으라고 위협하며 그들에게 공포심을 줍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성 결국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재미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에도 주저주저한 롯, 그리고 이 롯과 온 가족을 한시바삐 성 밖에서 피신 싣고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롯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 이 죄악의 도성에서, 이 소굴에서 빠져나오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보내어 강제로도 롯의 가족을 소돔으로부터 나오고 하시던 하나님은 오늘 또 역시 이 백성들이 세상의 재미와 그 유혹에 빠져 상하고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설교될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이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재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과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은 멸망하기까지 하루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통해서 역시 재촉하셨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롯 때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지금 우리 환경에, 지금 우리 사회에, 세계 열방을 바라볼 때에 소돔과 로섬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도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어떤 환경을 봐도 긴박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였던 노아와 아브라함의 좋은 태조를 보입니다. 아브라함 또는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명령하자마자 바로 떠났습니다. 순종했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롯과 이 가정의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생명을 더 구원하는 데에 거기에 온전한 관심이, 거기에 온전한 기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롯의 그 주된 관심처럼 썩어질 세상의 재물에 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의 손을 강제로 붙잡게 하여 끌고 나오게 하심으로 강권에서라도 구원을 베푸신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재촉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들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또는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뭐라요? 돌아보지 말라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 애착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롯과 그 가족들에게 지금 그곳을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현실, 그곳을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왜 그들에게 지금 그 세상, 그 모습, 그 삶을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을까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넉넉하고 그들의 삶이 풍족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었으면 하나님이 어때요? 정말로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이었으면 보기 좋은 삶이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곳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현세의 삶을 뒤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면은, 은혜로운 삶이면은 너는 지금 이 삶을, 이 세상을 뒤돌아오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삶이, 이 사회가 그런 삶이 아니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정말로 이대로는 그냥 가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뒤돌아보지 말고 그랬었습니다. 재촉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재촉하고 재촉했지만은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그 결과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소돔성은 제약에 관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약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요. 이 세상을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뒤돌아가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본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 모습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몇 년 만에 400여 년 만에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들의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의식주의 모든 생활이 힘들고 재미없는 그런 삶에 비하여 떠나온 애굽에서는요, 먹을 것은 만족했습니다. 거르지 않았어요.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대의 자유함은 없었단다 할지라도 그 먹는 삶 속에는 전전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들은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곳에 열망을 가지고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나왔던 그 애굽을 그들은 그리워하고 그곳을 그들은 어디요? 간절히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제어로 가득한 곳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각종 유혹이 쉴 새 없이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으로 뒤덮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러하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소돔성과 같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뒤돌아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돔성에 있는 자기의 집이 생각난다 할지라도 또는 두고 온 그 친구, 그 넉넉한 그 먹는 그 유혹이 있단다 할지라도 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돌아왔던 그 노새의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버리지 못한 그 얻어진 결과지요.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교회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안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금 세상 속에서 그 유혹을 쫓아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를 갖고 그에게서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사역하다가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을 사랑하다 다시 가버렸다 그랬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쫓아간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천국만이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풍파가 우리를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만 꼭 바라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을 씁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삶의 경고입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오늘 17절 말씀을 하잖아요. 들에 머물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서는 그들은 그곳에 절대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들에 머물지 말고 그랬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요? 타락한 세상에 정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정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지금 이 삶은 영원한 정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학의 일을 맞을 때 자신을 정말로 낮은 지역으로 머물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향락의 골짜기에서 반드시 우리는 빠져나와 믿음의 산성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오늘 노태의 그 가정들처럼 그들이요 미쳐 나가지 못하니까, 들에 머물리니까 저 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미쳐 가지 못할까봐, 가지 못하면서 어때요? 거기서 어때요? 멸망당할까봐 거기서 머뭇거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들에서도 머물지 말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구원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나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과거로 간 줄로, 미래로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행인으로서의 무엇을 제하라? 육신의 모든 정욕을 제하라. 현실의 모든 유혹을 우리는 제해야만이 그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은, 우리가 살아온 이 모습은 잠시 정거장 같습니다. 정거장이 어떻게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정착해서는 안 된 거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습니다. 잘못 탔으면 갈아탈 생각을 해야죠. 이 사람은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차 안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의 그 도착지는 그의 정착지가 아니야, 목적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 안에 봉사할 때는, 거기서 쉴 때는 좋았죠. 그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로 갈아타지 못한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자였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가 알아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세상 기차를 탄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길은, 구원의 길은,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희는 그것은 도저히 너희가 살아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정말 너희가 은혜 속에 가는 데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그 제약의 우상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내 은혜 속에 거하게 내 안에 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야만이 너희가 거기서 떠나야만이 내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너희가 반드시 구원의 믿음의 우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추운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빠르지 않잖아요. 빠르지 못하잖아요. 엄청나게 느려요. 기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 느린 속도로 조금씩 그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 나무 껍질 틈새에서 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오더니 달팽이에게 말합니다. 달팽이, 너는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는구나. 저 위에는 사과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사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벌레 한 마리 나와가지고 달팽이에게 사과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달팽이 말합니다. 계속 기어 오르면서 내가 올라가다 보면은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에 사과가 열릴 거야 그럽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그 향하에 달려가고 있지만은 언제 거기에 도달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우리 주님은 언제 심판주로 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주 앞에 갈지 몰라.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이 달팽이처럼 소망을 안고 가다 보면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우리가 부활의 품 안에 거하는 그때가, 우리 천국에 도달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을 씁니다. 뒤돌아보지 말며 거기 들에도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러셨습니다. 산으로 가여 멸망을 면하라. 이것은 무엇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입니다. 오직 이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루이스 캐리라는 사람은 본명은요 찰스 루트 이지 도지슨입니다. 이 사람은 1832년 1월 27일 날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도요 성자였었어요. 11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51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입학해 수학과를 졸업한 뒤 1855년부터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과 교수로 퇴직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이스 캐럴 및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어린 그 동화책에 구현을 합니다.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채셔 캣이라는 마을 제주가 아주 좋고 깨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마을 제주가 좋고 깨가 많은 고양이가 등장해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다가 갈림길에서 그 마을 제주꾼 채셔 캣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런 말합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지금 루이스가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정하지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묻습니다.
거기서 대답을 다시 받아 말합니다. 그 말재 좋은 그 채셔켓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도 갈 수 없단다 그럽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래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갈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 왔던 길이 있고 가야 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은 철새의 항로보다 더 정확합니다. 철새가 날아와 다시 날아가는 그 항로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알아야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길게 가는 것은 우리의 단련시킨 하나님의 계획이죠. 노시의 소돔을 떠나 하늘의 심판을 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들이 아닌 산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들에로 머물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소돔성 주변의 여러 성읍들은 모두가 평지였었어요. 들판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즉 무슨 얘기요? 세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그 가족, 그 롯을 통해서 들에도 말고 어디로? 산으로 가란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은 산, 이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리고 어디로? 피난처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악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죠. 누구를?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 길을 피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당시에 최강의 총리로 높이셔서 하나님은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도피성 대조란 게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본의 아니게 어떤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거기서 죽음을 면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도피성이 어디예요? 세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자에는 누구든지 그 생명은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성전도 이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 여러분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그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지만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구원이요,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의 심판을 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제단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끄는 유일한 그 길이,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속에 정착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또 이 시대의 교회,
어느 곳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하늘을 날고 있는 저 매에게 여러분들 가끔 동물의 광장이나 왕국이나 또 저 몽골 같은데 어떤 것을 보면은 매가 독수리가 나는 것을 보죠. 아주 높이 나릅니다. 근데 가끔 그 매에게 뭐가 가까이 오냐면 까마귀와 딱새들이 날아와서 건드린대요. 그러면은 그 까마귀와 딱새가 날아와 건드리면은 독수리는 한 번 그들을 찍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도 있어요. 그를 낚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그 까마귀나 그 딱새들을 낚아채지 않냐고 계속 돌다가 돌면서 높이 오른답니다. 그러면은 까마귀와 이 딱새들은 쫓아오다가 높이 오르는 그 독수리에게 쫓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지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독수리처럼 세상 속의 많은 것들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저 천국을, 저 주님을 향해서 높은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신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요 하나의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가 어느 곳에 정착할 것인지, 우리가 어디에 길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에 오는 반드시 순종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들에 머물지 말고 산로 도망하는, 예수께 가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시고 우리 영원한 목적지 주님의 품으로, 저 천국으로 다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